우리 인류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돌을 무기로 삼던 시대는 철기 시대의 민족에게 무릎을 꿇었고, 또 칼을 사용하던 민족은 총을 사용하는 민족에게 자신의 땅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들 더 센 무기, 강한 무기,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7년 전쟁 때 활로 무장한 우리 조선의 육군들은 총과 대포라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에게 쉽게 한양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한편 바다에서는 월등한 무기, 화약과 대포, 거북선을 보유한 우리 수군은 일본 수군과의 전투에서 23전 23승이라는 정말 해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승전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전쟁이요, 전도도 전쟁이며 양육도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나의 영혼은 죽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삶은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또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또 좋은 군사답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위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첫 번째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병법이고,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며, 찬송은 우리의 군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군사라는 거죠. 지금은 전시예요. 그것도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마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루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한자로 번역하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뜻은 방해자,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이 있고, 간계를 부리는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를 향하여 우리가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또 귀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마귀는 원래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타락한 결과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마귀의 관계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물질적인 또 현상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을 자녀와 물질로 공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또 물질이 다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기적을 일으켜요. 네. 무당도 점을 치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한 그러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우리에게 대적을 해요. 또는 죽음으로.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자다 이렇게 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처럼 위장한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사탄은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면서 하나님과 성도가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고 인간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택하신 이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이 사탄 마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에게는 총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아프게도 하고 가족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또 엉뚱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유혹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참 큰 기쁨이지만 사탄은 그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세상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내가 죽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을 하지 않고 전장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은 나가자마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조종하는 사람,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배후에는
이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의 모든 배후에는 이 사탄의 음흉한 속임수,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엔디 사스테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입혀지다, 수동적이죠. 입혀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은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 이것은 아날레베테, 그러니까 취하다 또는 자기 것으로 삼다, 능동적인 것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것이라는 거죠. 내가 취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요? 입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은 무슨 날이냐 이거예요. 악한 날은 특별한 위기나 시험의 날 또는 세상의 종말이 있을 환난의 날, 그리고 현재 전체의 시간,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마귀의 관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악한 날에 우리가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영적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은 후에, 이 뜻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싸움의 속도가 빨라지고 전쟁의 극렬함이 증가하며 점차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특별한 위기나 시험의 날, 세상의 종말이 있을 환난의 날, 현재 전체의 시간,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인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병의 복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군복에는 6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 투구, 검, 이렇게 6가지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첫째, 진리의 허리띠. 자, 우리 이사야 11장 5절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로마 군병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바지가 아니라 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짧은 치마.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바지는 중간에 신축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잘못하면 이 중간에 또 이게 뜯어지고 터질 수가 있는데 치마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이제 그 위에 흉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또 이동할 때도 뛰어다닐 때도 수월한 거죠. 가슴에 이제 흉배를 붙이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짧은 치마를 이렇게 입은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이 흉배, 가슴에 있는 흉배하고 이 짧은 치마 사이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따로 움직여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당기면은 찢어질 수도 있고 또 헐렁해서 덜렁거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복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슴의 흉배와 짧은 치마를 고정해주는 이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아주 넓은 허리띠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이 허리띠에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싫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하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진리와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허리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공의로 너희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은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나와 마음의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으면 아무리 거짓된 사설이나 세상의 풍속이나 이단의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진실하고 성실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허리띠를 오늘 꽉 이렇게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의의 호심경을 차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흉배인데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 성경에는 이제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이죠. 호심경, 흉배는 무엇이냐?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방어하는 그러한 도구라는 거죠. 목에서 허리까지 가리는 이 가슴과 폐, 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호심경을 의의 흉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공의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곳을 방어하는 호심경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탄이 나를 강하게 그리고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이 공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로움 자체이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정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낙심을 합니까? 또 무엇이 나를 가장 괴롭힙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또 실패의 문제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 스스로 느끼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했잖아. 너는 또 죄를 지었잖아. 이러한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공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속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용어를 전가된 의, 한번 따라할까요? 전가된 의. 네, 전가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죽어야 해요. 그런데 누군가 내 마음속에 의를 심어주신 거예요. 마치 돌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장이
노후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낡았는데 죽어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심장을 기증해서 이식했더니 다시금 내 몸에 피가 펄떡펄떡 이렇게 뛰는 거, 이것이 바로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선행으로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의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전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인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바울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악착같이 따라가서 감옥에 집어넣는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핍박받은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을 진두지휘에서 돌로 쳐 죽인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선 증인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을 붙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나에게 무효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튼튼해져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씌워야 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 복음, 예비한 것. 여기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예비한 것. 예비한 것이 주어예요. 주어라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병은 말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신을 신었습니다. 신 바닥에는 이 철구슬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준비된 마음이 우리의 신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꽃은 선교, 신앙의 꽃은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뜨거운지 냉랭한지를 알고 싶다면 나의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저 말로만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3년 동안 매일 전도했습니다. 매일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권사님들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군사들이 행진하는 곳에는 예수 복음의 발자국이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무기가 필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로 나의 마음을 동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병을 부착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병사로 모집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